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강해된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2절 한 절수 뿐입니다. 그런데 그 12절 한 절수 안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번 메시지는 멸망의 자식에 대한 것인데 그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첫 번째 것이고, 둘째는 그 멸망의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인 멸망의 자식에 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 멸망의 자식에 관해서 살펴보는 데만 설교 시간 1시간이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멸망의 자식을 그 당시에 가룟 유다만으로 제한을 시킨다 그러면은 설교 시간 1시간 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아버지께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그 당시에 그 아이위트네스라 그래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대하면서 같이 살았다 해서 아이위트네스라고 그러는데, 그 12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12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팔로워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 그들 모두 그 복음을 듣고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모든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도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한테만 적용하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그리고 앞으로 종말 때까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날 가룟 유다들에 관해서도 똑같이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그 앞에 요한복음 17장 20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이 사람들 12 제자 12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텐데 그들에게도 다 이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엇이건 전부 다 그렇게 넓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학자 루도프 볼트만은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 그 마음이 섬찟할 정도로 심각한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는 거니까 But what are the facts about the security which the fourth generation is supposed to have enjoyed in contrast to those who came after?
만약에 first generation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첫 번째 제자들 그들이 구원에 관해서 안전을 인조했다면 누렸다라고 한다면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What was no one in fact lost? 실질적으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는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보존했다 그랬어요. 그랬을까? And if we try to find comfort in the fact that only the one for whom it was decreed was actually lost.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되었던 사람만, 그 한 사람만 예수께서 잃어버리게 되고 나머지는 잘 보관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Who knew then whether he himself was not so destined?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은 anybody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And who from the later generations knows that he would not have been the one to be lost. 그리고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기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이게. Anybody, 누구든지 다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The contemporaries of Jesus had no advantage over their successors. 이 문제는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함 속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가능성은 예수님 당시에 사도라고 일컫는 12제자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독교 역사 중에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이나 뭐 조금도 서로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교회가 시작한 때인 그러니까 주후 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게 정확히 어느 때냐는 건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주후 한 70년이나 또는 아마 80년대 뭐 이렇게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그때 요한 1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미 벌써부터 당시에 기독교 교회 안에 이 멸망의 자식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즉 기독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그리고 앞으로 종말의 때까지 끊임없이 발생되고 또한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대학원에서 기독교 역사만 가지고 석사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멸망의 자식인 적그리스도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들이 교회의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도가 돼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사취하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불교도나 또는 이슬람 교도들과 같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은 기독교 교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더 많고 더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모습을 바라보고 읽어보면은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그러한 박해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마지막 종말 때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으는 자가 누구냐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들이 귀신의 영인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기독교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실권이 장악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교회 안팎으로 자행되었던 많은 박해와 이런 현상들은 종국에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멸망의 자식, 곧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완전히 다 거머쥐게 될 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예측할 때에 그 부질없이 무슨 지진이 많이 나고 무슨 토네이도가 심해지고 홍수가 나고 그런 데다가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런 자연적인 재앙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벌어졌는지 하는 걸 여러분들은 몰라요. 너무 모르니까 요즘 벌어지는 거 몇 개 듣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난 줄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세계의 종말은 기독교 교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기독교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세상적인 탐욕에 젖어 있는 자들이 교회의 실권을 거머쥐고 그 교회들이 하나 둘 셋 넷 차례차례로 그들 손에 넘어가고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노라면은 그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멸망의 자식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도망을 가서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됩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바로 이러한 멸망의 자식인 적그리스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메시지 가운데 그 두 번째 메시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저 종교적으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뭐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할 때에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그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애를 써도 당사자인 우리가 딴짓하고 앉았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옳시다. 자, 지난주 본문 가운데 상반부를 다시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에고 에테론 아우토스 엔토 오노마티 소우 호 데도카스모이 카이 에플락사. 에테론 그러면 이제 테레오의 변형인데 그거나 뭐 그 뒤에 나오는 에플락사 그거나 뭐 별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번역된 원문은 헬라어는 엔토 오노마티 소우예요. 소우 그럼 당신의, 오노마티 이름, 엔토.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이라고 하는 것은 인, 어몽, 뭐 안에,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state or condi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할 때 그렇게 n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예수께서는 말이죠. 첫째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이름이 있나요?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을 찾아갑시다. 구약성경 89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트, 해, 밥, 해 이렇게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글자로. 그것은 발음을 해보면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될 수가 없어요. 현대신학자들은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영향을 입은 건 거니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이 최초로 나올 때 제호바로 번역을 했어요. 이 히브리어를 제호바라고 번역을 했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이 개역이 되면서 나온 게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인데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최초로 나올 그때에 이것을 제호바라고 기록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한국 번역은 바로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참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호바라는 번역을 한 장본인들인 킹 제임스 버전은 다시 개역을 총체적으로 다시 해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 이 제호바라는 번역을 버립니다. 오히려 the Lord 주라고 그래요. 주로 바꿨어요. 또 우리 번역팀이 최초로 참조했던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마찬가지로 그거를 총체적으로 개역을 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 이 제호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Lord 주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당사자는 어떠냐 이게 이스라엘의 당사자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당사자들 즉 히브리인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게 그것을 학자들이 발음할 때는 뭐라고 발음하는 거니? 요드헤이라 그래요. 왜 요드헤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요드라는 그 레터가 글자가 요드라는 이름을 가진 글자고 또 그 다음에 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글자이기 때문에 요드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발음하는 거니? 그 네 개의 글자가 나오면은 어김없이 뭐라고 발음하는 거니까 아도나이 그래.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뭐냐? 주의 주님. 주님 그럽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읽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발음을 만들어내려고도 애쓰지를 않습니다. Lord, 주님 이렇게 하죠. 이제 세계의 모든 번역 성경들은 한글 번역만 빼고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주라고 번역을 다 했죠. Lord. 그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언어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더러 부르라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라고 그래서 그게 제3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망령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게 샤레 그러면 vanity, 헛되이, worthless, 가치 없이.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레페인데 레페 그러면 take the name이에요. 그런데 내 영어 실력으로는 take the name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제가 웹스터 사전에 5만 사전 다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수거집까지 전부 조사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건 나오지 않아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름을 부르다 그랬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take name이라고 그래요. take name. 따라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뜻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웹스터 영영사전을 살펴보니까 그 name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는데 두 번째 것이 아주 흥미있는 설명이 있어요. Expressing some quality considered characteristic of quality consider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은 성격이죠. 또는 뭐 품격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quality considered, 그 질이 고려된 성격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들추면은 그 어떤 사람, 그 이름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강웅이란 말이에요. 강웅. 그 외정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그게 일본 이름이에요. 그 한자로 강웅, 우리말 발음으로 강웅인데 그 일본 말로 하면은 야쏘라, 야쏘. 그런데 그 한자의 뜻이 뭔지 알아요? 편안한 수컷이야. 그 얼마나 좋아. 편안한 수컷. 기왕지사 세상에 태어나면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분도 제 이름 김강웅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편안한 수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제 김강웅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목사지 뭐. 그렇죠? 또 설교하는 사람. 그렇죠? 또 능력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김강웅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많다고. 그렇지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느끼는 게 확 들어와요.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확 들어오는데 예수께서는 뭐냐?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안에서, 즉 그 일을 위해서 저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불쌍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을까 하면서 왜 두려워했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아주 중요하신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대답이 계속해서 14절로 16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15절에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예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속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끼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 안에서 태어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렇죠? 세상 안에서 살아왔고 이 말씀 하실 때도 세상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다 똑같이 세상에서 그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세상 안에서 살아왔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의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니?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말로 세상에 속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엑토 코스모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뭔 거니까 이 에크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부터라는 from의 뜻을 주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그 에크라는 단어 전치사의 본질의 뜻은 뭔 거니까 origin을 말해요. origin. 원천을 말하는 겁니다. 즉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안에 안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사는데 저들의 원천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민 와서 사는 거 우리가 미국에 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지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미국 사람한테 속하지를 못한다니까. 우린 따로 이렇게 물에 기름 뜨듯이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식들이 2세, 3세, 4세 이렇게 대를 거듭해 내려가면서 그들은 원천이 뭐가 됩니까? 미국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국 사람들과 섞여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 원천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걸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래요. 이건 누차에 가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말 번역에 거듭났다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다음에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헬라어 원문은 그렇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저렇게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런가 하면은 8장 23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3절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는 거니?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게. 이 헬라어는 다 똑같이 아노 그리고 아노센이에요. 위로부터.
예수님은 위에서 난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게네세아노센이야.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위에서 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액톤 아노, 원천이 위라는 겁니다. 위에서 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즉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프니우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마리아에게서 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에 우선 그 육신이 만들어져서 나오신 겁니다. 그 육신은 마리아의 것이지요. 마리아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 푸시케의 일부가 아마 마리아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바라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잉태가 안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그때에 성령이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성령이 개입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육체적으로는 자기 몸의 것을 만들어 나가지만은 그때 아들 하나님의 영 자신이 들어간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영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위선한 거예요. 물론 육체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서 나온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때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이 결국은 위에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즉 나는 영이 있고 그것도 보통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나는 영이 있고 너희들은 영이 없다. 이게. 아래에서 난 사람은 영이 없어요. 따라서 육체를 마리아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그 원천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순간에 아들 하나님 자신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으로는 그 원천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영과 혼이, 즉 아들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의 혼이 하나가 돼서 분리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본질은 달라요. 본질은 하나는 인간 육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본질은 다르지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단 논쟁을 벌이거나 할 때에 꼭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따로 있으나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저 사람 생각에는 구원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푸뉴마 영을 주시는 겁니다. 영을 주시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영을 주실 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을 쳐버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인을 꽝 쳐버리면 안 떨어져요. 응?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러잖아. 에베소서에.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과 혼을 가지고 태어나요. 혼이 푸시케. 그 혼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입니다. 유전인자에 의한 것. 그리고 그 중에 특수한 부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간의 아이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의 이름, 뭐 김강웅이, 뭐 돌쇠, 뭐 이런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속에 들어간 혼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걸 아이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게, 푸뉴마, 영을 받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육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세상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돼요.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그 원천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둘째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꺼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를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요즘도 여러분들 뭐 이제 어려워지고 말이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뭐라고들 그러는 거니?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아니 지가 죽으면 되지 뭐 예수님더러 빨리 오라고 그래. 그건 못 돼먹었어. 아니 내조우랴고 그래 역사를 끝장내자는 게인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가 있다 해도 그럼 못 써요. 내 문제는 내 혼자 해결하면 됐지. 전 세계를 싸잡아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못 써. 그런가 하면은 아유 어서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뭐 갈지 안 갈지도 잘 모르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래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그냥 죽어서 하나님 앞에 뿅 하고 가면은 그거 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 기도 중에서 내가 전한 말이 후대에 대대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이 세상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전한 말씀을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면 저도 마음이 참 가볍겠어요. 왜냐?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가서 예수님 누구냐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낸다고. 화를 내면 미안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요.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만나서 또 얘기해. 그럼 듣기 싫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가면 돼. 그리고 다시 또 와서 또 얘기해. 그 한 달만 해보려니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냥 잠자리도 불안하고 오늘 아주 내 자리 폈어. 얘기를 해봐. 도대체 뭐 예수가 뭐고 뭔지 얘기를 해. 그럼 1시간은 거뜬 얘기할 수 있다니까. 뭐 전도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내 옛날에 얻은 거야 이게. 목사가 돼서 별로 안 하지. 목사가 되니까 이제 뭐 교회 앞에서 가르치느라고 바빠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전도하고 하는 건 못했지만 그렇게 전도만 하고 다닌다면 그거 얼마나 좋노? 별 문제 안 되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다만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나의 제자가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악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악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아시겠죠?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를 보세요. 그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 이렇게 보면은 제 자랑하기들 좋아. 그저 뒤로 돌아서면 남의 흉보를 하고 정신이 없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또 피차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구먼. 기독교 교회는 원수들의 집단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아요. 왠고니까 기독교 교회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걸 볼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다가 어느 때 성령께로부터 영을 받아, 즉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 안에서 옛날과는 다르게 선한 싸움을 해야만 돼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런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살아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만 합니다.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잘 산다 이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길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달려가야만 돼.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바울 사도는 놀라웠게도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놓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의 서신을 쭉 연구하다 보면은 바울이 아주 성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을 보게 돼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선한 싸움을 해야만 되고, 둘째,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 달려갈 길로 가야 돼. 아니, 선한 싸움으로 하면 싸움에는 상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하고 싸우나? 자, 선한 싸움을 누구하고 하는지를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을 찾아가야 돼.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움의 상대는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교회에서들 보면 말이죠, 흔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확 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좀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자기도 변하지 않았으면서.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돈 좋아하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도 돈 좋아한다니까. 그 여자 밝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밝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밝혀. 남 앞에서 의시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목사 된 다음에도 똑같아. 뭘 변해요? 변하긴 똑같지. 이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한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마음의 법을 가지고서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둘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상대는 밖에 있지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관, 즉 옛사람이죠. 싸워야 되는 상대지. 그것을 뭐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지난주에 강해된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뭐 그 말이 그 말을 갖고 저 말이 저 말을 갖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이것을 5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했어요. 육체적인 탐욕과 물질적인 탐욕과 권력적인 탐욕과 명예적인 탐욕과 신념적인 탐욕이 5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갖고 있던 인생의 가치관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자,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옛날의 가치관,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의 가치관, 그거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렇죠? 사람이 성령께로부터 영을 받아서 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위로부터 거듭났을지라도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고 누렸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새로운 가치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뭐 육체적인 탐욕, 물질적인 탐욕, 권력적인 탐욕, 명예적인 탐욕, 신념적인 탐욕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그러면 그거하고 쌈박질을 해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 뭐 허공에 주먹 내치나? 아니잖아.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찾아봅니다. 조금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새로운 가치관은 일컬어서 교회에서 팔복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난해야 합니다. 이 설교 큰 교회에서 하면 다 떠나, 교인들.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래서 가난하라 그랬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는 가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서는 뭐래? 부자 청년들은 뭐라 그래? 그냥 빈손으로 날 따라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예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더라. 가난하라는 거예요. 부유해져 가지고는 도저히 선한 싸움을 못 싸워요. 두 번째, 애통해야 된대요. 애통. 그러지 않아도 살기 어려워진 판국에 예수 믿으면 애통한다니, 애간장이 끊어지게 애통한다니, 그래도 예수 믿겠어? 그 새로운 가치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바라보면은 그 애통하던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애통하게 되면은 그 애통이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죽는 날까지 애통해. 언제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께로 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뭐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나?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되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하면 어떻게 돼요? 멸시받지. 온유한 사람 대접합니까?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온유해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이 모이질 않아. 왜?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딴짓 들어오느라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교회 성장을 하겠다. 즉 교인들을 끌어모으겠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짓을 합니까? 성경만 가르칩니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지. 악착같이 해야 살지. 남하고 다투고 뭐 경쟁하고 그러는데 긍휼히 여긴다? 비즈니스 업체가 여기 나 혼자 있었는데 상대편 저 건너편 몰에 또 하나 생겼어. 세탁소가 둘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세탁소를 새로 개척을 해서 여기서 하려면 내가 이미 시장을 다 잡고 있는데 저게 무슨 돈을 벌고 살겠나 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가서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제가 값을 절대로 내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 나보다 좀 조금 낮게 해봐. 그러면 손님들이 모일 거야. 라고 할 정신 나간 사람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왕따 당해요. 왕따.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흐려진 사람을 욕을 하면서도 좋아하지 맑고 깨끗하면은 왕따를 시켜요. 어떻게 거기 끼질 못해. 일곱 번째, 화평케 한다. 어떠한 일을 화평케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손해를 보지 않는 한은 화평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놓으려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내놔야 돼.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져.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교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가능한 일 같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또 인생이 잘 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아주 낯새가나 변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전하면은 그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래?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 또 하나 뭐라 그래? 할렐루야. 맞아. 그 할렐루야는 그럴 때 쓰는 것 같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달려갈 길을 나아가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이 김강욱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관해서 다음 주에 강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주시는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되는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등 것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